오늘은 제가 전해 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로 설교말을 시작합니다.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중간 사이에 저는 새 가족실에서 저희 교회 등록한 교우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교제를 나눌 때 주로 우리가 서로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나를 주로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저희 교회 다른 교회 추석하시다가 이전하신 한 권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경위를 소개해 주셨어요. 자기는 불신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시절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됐대요. 친구 집에 놀러 가 보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집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마침 어떤 아주머니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양은 그 머리에 무거운 짐을 표현을 못 하겠네요. 생선장수 아주머니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그 친구 어머니에게 생선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 어머님이 이 생선장수를 친절하게 맞이하면서 생선 몇 마리를 사시면서 쉬었다 가라고 하시면서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옆에서 놀다가 마당에서 놀다가 친구 어머니가 친절하게 이 생선장수 아주머니를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얘기하는 복음을 듣고 집에 혼자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머니, 아버님도 나중에 전도하게 되고 자기 형제분들도 전도하게 되고 지금 섬기는 모든 가족 식구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얘기도 저희 교우에게 전해 들은 얘기인데 전해 들은 얘기보다는 전해 받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의 왕손 가운데 목사가 된 분이 계세요. 왕손으로는 제일 처음 예수 믿은 분이고 나중에는 목사가 된 분인데 이재형이라는 분이고 철종대왕의 조카 되는 분이에요. 사실은 여러 관계를 보면 고종보다 먼저 태어났더라면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고종이 12살에 왕위에 즉위할 때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촌수로는 철종대왕과 더 가깝지만 왕이 되지는 못한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가 믿게 된 그 경위가 역사책에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YMCA 리더였던 전택보 님으로부터 그런 역사가 아주 귀하게 기록이 됐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책에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1904년 그가 35세 되던 해에 일로 전쟁이 끝나고 그 이듬해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았지만 나라가 온통 뒤집히게 되니 마음속에 감회가 없을 리 없었다. 그는 마북군을 불러오라고 해서 말 타고 충주 선영을 찾아갔다. 거기 가서 어린애처럼 실컷 우러나 보리라 생각하였다. 서울에서 충주까지는 먼 길이다. 처음 보는 마북군인데 키는 중키지만 기골이 장대한 떡거머리 총각이었다. 이 마북군은 나으리 하며 그에게 극진한 정성으로 길을 모셨다. 양반 중에도 제일 높은 양반인 그를 모실 적에는 누구나 굽신거리고 쩔쩔매곤 했지만 이 마북군은 어딘가 달리 더 굽신거리며 순박해 보였다. 길 가다가 간혹 쉬게 될 때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으면
큰 돌을 냉큼 들어다가 자리를 만들어 드리거나 하룻밤 주막에서 잘 때는 밤잠을 자지 않고 집 주위를 빙빙 돌며 나리를 호유해 드리는 그 성의가 보통이 아니었다. 길을 가는 동안 마부꾼과 차츰 친숙해졌다. 왕손은 마부꾼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래서 그 마부꾼은 봉우주에 사는 엄가라는 것, 나이는 30살, 몇 해 전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신상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왕손이 깜짝 놀란 것은 감히 그 마부꾼이 나리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나으리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나으리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 라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리는 하도 어이가 없어 껄껄 웃었다. 그때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 천주학쟁이나 양고자들의 혹세 문민의 사교라 하면서 위험시할 뿐 아니라 그 신자들은 모두 백정, 갑바치 등 천민들만이 믿는 종교였다. 마부꾼이 어찌 감히 양반더러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지 괘씸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한편 그 용기와 진정에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예수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 가지고 불쌍한 백성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은 바도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처럼 변하는가 싶어 호기심이 나기도 했다. 나리는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니 너는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냐?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 예수를 믿으면 영영 죽지 않느냐? 하며 빈정대기도 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마부꾼 신세를 면하는가? 하였다. 그랬더니 마부꾼은 이 말에 용기를 내어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니옵니다. 저는 마부꾼 신세를 면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옵니다. 도리어 이제부터 마부꾼 노릇을 더 잘해yap지요. 만일 나으리께서 예수만 믿으시면 일평생 마부꾼으로 나으리를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재영의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이재영 목사 초상이고요. 여기 나오는 마부 영수 엄기현인데 제가 이제 기니까 중략하고 읽어드릴게요. 한 해가 가고 이태가 갔다. 그동안에 나리의 마음속에도 차츰 변화가 일어났다. 가만히 본즉 그 천민들이 예수를 믿은 뒤에는 더 착해지고 더 충성을 다하고 부지런히 일하여 살림도 피어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그 태도와 정성에 대해서는 참말로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나리도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건가 하며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였다. 이것이 즉 우리나라 역사상 왕손으로서 예수를 믿은 처음 사건이다. 때는 1907년 그가 38세 되던 해였다. 역시 중략하고요. 이 무렵 승동 예배당에서는 도사경회가 열리게 되었다. 겨울에 농한기를 이용하여 서울의 각 교회는 물론 고양군, 양평군, 양주군, 시흥군 등 서울의 변두리 지역에서도 수많은 교우들이 모여들었다. 이재용도 갓 믿은 열심으로 친구 박승봉 장로와 그 밖에 일반 출신의 신자들과 같이 이 도사경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깜짝 놀란 것은 멀찌감치 앉아있는 교우 하나가 어디서 본 사람이었다. 바로 그가 충주로 성묘하러 다닐 때 견마를 삼아주던 그 엄가라는 마부꾼이 아니던가. 처음에는 자기의 눈을 의심도 해보았으나 자세히 볼수록 그는 자기에게 전도를 하던 그 마부꾼이 분명하였다. 광대뼈가 불쑥 튀어나온 것이며 근엄하게 꿇어 앉아있는 그 모습이 엄가가 분명하였다. 이재용은 반가운 김에 당장 가서 만나고 싶었다. 하나 예배의 도중에 그럴 수는 없고 해서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일부 순서가 끝났다. 나리는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형님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만나니 참말로 반갑구려. 여러 해 전에 내가 충주로 성묘하러 갈 때 나에게 전도를 하던 엄가가 아니요 하였다. 엄가는 너무나 뜻밖이어서 한참 동안 어리둥절해 있다가 나으리
황송합니다.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시다니 황송합니다. 나으리께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며 와락 엎드리며 큰절했다. 그러나 나리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형제 자매가 아니요 하면서 그를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모든 교인들의 눈은 왕손과 마부꾼에게 쏠리었다. 이 광경이야말로 극적인 순간이었다. 이 재형은 교우들에게 처음부터 되어진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교우들은 그 사연을 듣고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양반 출신의 박승봉 장로도 그의 손을 잡았고 다른 천민 출신의 교우들은 기쁨에 넘쳐 덩실덩실 춤을 췄다. 그러면 그 마부꾼 어떤 사람인가? 그 이름은 엄귀현이라는 사람이었다. 저희 교회 손자가 계셔서 또 이 글을 얻게 됐는데요. 이 승동교회는 그래서 이 엄귀현님은 영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수집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직함으로 섬기신 분이고, 나중에 이 이재형은 승동교회 장로도 되고 이후에 신학을 해서 왕손으로서는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목사가 되는 사람이에요. 더 감사한 것은 이 엄귀현님의 신앙의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승동교회의 가장 큰 기초가 된다는 역사학자들의 그런 이야기가 그 분별로 전달이 되어지고, 또 역시 이분 후손들도 예수 잘 믿는 감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가지를 들어서 비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겨자씨 같다. 근데 겨자씨 같다고 하지 않고 심겨진 한 알의 겨자씨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겨자씨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분 계세요? 예. 이게 작은 알갱인데요. 이 작은 알갱이 하나를 심게 되면 이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자라나오게 되고, 그 나무의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겨자 나무 그랬는데 학자들은 주로 이제 플랜트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 그렇게 얘기해요. 들풀 같은 건데 한 2m에서 3m까지 크는 가지는 있지만 이렇게 진짜 우리가 뜰에서 볼 수 있는, 또 공원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인데,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고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고, 작은 걸 심었지만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작은 심은 것들이 크게 자라난다는 그런 것들인데, 오늘 말씀 좀 한번 좀 분석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해요. 겨자씨 하나를 심는 사람 혹은 심어야 할 사람은 누구죠? 이 성경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1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죠? 그러므로는 뭐를 받는 거죠? 이 전에 이미 얘기한 것들의 어떤 결론 혹은 정리의 관점에서 지금 말을 하기 원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이전에 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전에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특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귀신으로 인해서 몸에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지 18년 된 분이에요. 그분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제자들과 함께 이 여인을 주장하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은총을 드려요.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에 예수가 병을 고치느냐 그렇게 반대 이론을 펼치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럼 안식일에 너희 소가 구렁텅이에 빠지면 구원하지 않냐? 그런 말로 대답을 대신하셔서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좀 떨떨한 기분이 들고, 거기 있는 보통 분들은 크게 예수님 하신 일과 대답에 기뻐하는데, 그 일을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 비유예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퀘스천을 던져보세요. 겨자씨 하나를 심은 사람, 하나를 심는 사람, 혹은 심어야 할 사람은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따른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겨자씨 하나 심었어요.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가 엄청나게 큰 결과를, 조그만 건데 자기 몸집에 비해서는 수십만 배 되는 3m 되는 큰 꽃나무가 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씨를, 이 한 씨앗이 열매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 물어봐야 돼요. 겨자씨 한 알이 자라게 해서 나무가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의사가, 우리가 병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진단받고 좋은 약을 얻었어요. 약이 생명인가요? 생명을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약은 생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잠시 이렇게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병약해서 병원 가면 의사가 칼로 째요, 수술해요. 수술이 생명인가요? 그래서 의사가 생명을 주는 건가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세요. 겨자씨 안에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썩어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싹이 나왔을 때 물 주시고 비 주시고 햇볕 주시고 여러 가지 공기에 중요한 공기들을, 요소들을 공급해 주셔서 이 식물로 하여금 자라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심는 사람이 하는 일은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겨자씨 하나 심는 건데, 사실 나머지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가, 근데 세 번째 질문은 겨자나무까지 해서 쉼을 얻게 된 공중의 새들은요, 뭘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특정 다수의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작은 겨자씨 하나 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겨자씨를 키워서 수십만 배 크기로 키워주세요. 그리고 이 성장한 나무는 씨 뿌린 사람들이 모르는 무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쉼터로, 그늘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비유에 숨겨진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공동회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갈 귀한 목사님을 모시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24년 플러스 한 달 전에 6월 달일로 기억하는데요. 다운타운에 있었던 우리 동부 한인 장로교회에서
공동회를 통해서 청빙의 진위를 성도님들 투표를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제가 이 교회에서 24년 목회를 하게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정년 은퇴를 이 교회에서 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 토론토에서 제가 그 한 교회에서 가장 오래 목회한 목사님, 제가 다 좋아서 하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 손가락 안에 낄 거예요. 최소한도.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 감사합니다. 24년 되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생각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당시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6분인데요. 저보다 다 20살 이상 되신 형님들이셨어요. 저는 그 당시 30대 후반 젊은 목사였고요. 한국 교회는 담임한 적이 없는 그런 세대교였는데요. 장로님들과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세들백 이야기라는 책을 24년 전에 함께 구입해서 공부하고 더 공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세들백 교회를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6분 장로님들과 함께 그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인데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3박 4일 가서 공부하고 또 그 당시 우리 한인교회 가운데 목회가 잘 되고 있는 일레 교회들을 방문해서 배웠고 또 선교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선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선교 담당 집사님들과 함께 시카고 세계 한인 선교 대회 가서 또 공부하고 이런 것을 토대로 제 목회 첫 해에 동부 비전 2020라는 것을 우리가 채택하게 됐어요. 동부 비전 2020 그거 이렇게 하면서 이 방향대로 하자 그래갖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9가지 비전을 이제 택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왜 2020입니까? 왜 동부 2020입니까? 목사님이 2020년까지 목회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2020이라는 게 그 비전 할 때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2020이면 시력이 정확하다는 의미도 있고 내심 한 교회가 비전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20년 정도는 앞으로 내다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동부 비전 2020이었는데 어떤 분의 말이 시가 돼가지고 제가 정말 2020년까지 목회를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동부 2020를 필두로 해서요. 중국 야오족 입양 선교도 했고 또 소그룹 성경 공부도 시작하게 되고 소그룹 성경 공부 시작하다가 소그룹 중심적으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통적인 조직이 재편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선교회, 재직회, 그다음에 또 뭔가요? 구역, 이게 통폐합해서 마을촌과 팀으로 우리가 재구성하게 됐고 또 여성 장로를 세우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최현신 장로님 여성 장로로 우리 토론토에서는 가장 처음 장로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 그런 귀한 기쁨도 맛보게 됐고요. 전도위에서는 또 아주 특별한 만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 오계절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24년 동안 함께 왔고 특별히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 건물이 우리 목회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교회 이전해서 새로운 교회당을 짓고 또 교회당 지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평양과학기술대학교도 함께 져라 명령하셔서 첫 종잣돈 40만 불을 평양과학기술대학에 드리는 그런 일들도 함께 했고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작은 일, 이 겨자를 심는 작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일들을 엮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렇게 창출해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영광 정말 하나님께 돌리고 싶고 감사하고 함께 작은 겨자씨를 또 누룩을 열심히 넣고 뿌린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제가 은퇴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왜 은퇴하냐, 무슨 기분 나쁜 일이냐, 뭐 좋지 않은 일 있냐. 저는요 좋지 않기는 그냥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길 가다가도 웃고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것은요 순전히 나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 먼저 가신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목회 같이 시작한 그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왜 정부에서 65세에 은퇴 나이를 정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63세가 됐더니 무릎에 힘이 빠져서 계단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이 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보기 멀쩡한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럼 목사님이 아직 63세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그게 다 그 지혜더라고요. 이 65세 되면 정말 이렇게 나도 모르게 63세가 되니까 힘이 빠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의 위치가 한 공동체의 키를 잡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정말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었고 또 한 24년 목회하다 보니까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이 키를 잡기에는 적합한 그런 때가 아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연초 목회 백서에 쓴 것처럼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우리 교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 귀한 목사님 모시는 것이 최선이다 판단했기 때문에 제 기도와 판단에 따라 기쁨으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고 함께
부족한 종과 함께 작은 겨자씨를 열심히 뿌려준 귀한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게 작은 겨자씨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당 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집 팔았습니까? 집 판 건 아니잖아요. 우리 능력에 따라 작은 겨자씨를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모아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해야 되겠어요. 이거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주에 있잖아요. 신문에서, 신문이 아니라 요새 미디어에서 이제 본 건데, CBC 뉴스에서 난 얘기인데, 뉴파운드랜드 세인트 존의 한 식당 얘기예요. 저거 아시죠? 제가 또 이름 잊어버렸습니다만, 이렇게 고기 구워서 잘라가지고 그 샌드위치 만들어 파는 그런 가게 주인이에요. 이분이 뉴스 탔어요. 이것 때문에 탄 거예요. 이분 레스토랑에 이 글이 써 있어요. Free meal for the homeless every day from 3 to 4. 멋있죠? 네.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식당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돈 이렇게 동전 이렇게 쉬면서, 내가 가진 거 이거 단데 이거로 좀 먹을 거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보니까 3불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3불 주면서 그냥 그 맛있는 그 고기 잘라갖고 이제 야채랑 빵이랑 해서 이렇게 주게 됐대요. 그분은 감사하게 먹고 갔고, 그 이후로 주인이 내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길거리에 있는 홈레스 노숙자들을 그냥 먹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게 됐대요. 그래서 요새는 매일 적을 때는 5명, 많을 때는 10명 정도 사람들이 오후 3시만 되면 찾아온대요. 그 원하는 거 자기 식당 메뉴 가운데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이들에게 공급해 준다는 건데, 그 기사를 이렇게 보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분은 주인은 이집트 분이고, 맨 처음에 그 여자분은 시리아 분이세요. 매니저는. 근데 시리아 분은 그 기사에 보니까 자기가 난민으로 이 캐나다에 왔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싱글마더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때론 자녀들에게 빵 사줄 돈이 없는데, 사실은 남에게 이렇게 나 빵 없어요 말하기는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절을 기억할 때, 자기가 이 식당에서 매니저로 노숙자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글을. 근데 그 글 이렇게 커넥션을 링크해 보니까 이 식당만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몬트리올에도 그런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식당 주인과 이제 노숙자 되는 분이 함께 빵을 나누는 얘기인데요. 여기도 똑같아요. 몬트리올 식당인데, people with no money welcome to eat free. People with no money welcome to eat free. 그다음에 이제 불란서 말로 써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은 일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분들이 이 사람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미디어 기사에는 그런 말들이 취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그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Some customers inspired by the goodwill of the restaurant have begun donating money to make sure they can feed as many as possible. 사람들이 그 레스토랑에 와서 그 사인도 보고 이미 이 레스토랑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그냥 샌드위치 사러 와서 그냥 돈을 도네이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한 말이에요. 이거는 하시메이라는, They come here, they donate 20, 30, 50 and they say okay, the next few people are on me. 그래서 두 식당 주인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 내가 열심히 섬겨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내줘가지고 돈에도 아무 문제가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아주 좁게, 이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지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과 평강과 의라고 하신 말씀처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와 공존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뿌려야 할 겨자씨, 이 누룩은 우리 가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내 정원, 내 집, 내 주변, 마치 이 이란 식당 주인이 이집트 사람이 뿌리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씨앗들처럼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뿌릴 수 있고 뿌려야 하는 그런 씨앗들은, 하나님 이런 작은 씨앗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의의 나라, 사랑과 희락의 나라를 우리가 뿌린 투자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이 크게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 비유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여자처럼 누룩을 많이 자주 넣어라, 한 농부처럼 하늘의 겨자씨를 자주 많이 뿌려라 하시는 말씀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